통해서 쉼의 시간도 갖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이 안식일 날 사계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잘 되는 또 형통하는 또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몸은 에덴에 있는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불안감, 어떤 염려 이런 게 있더니 에덴에 쫓겨나게 되죠. 흔히 그러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다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올 것이 오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에덴에게 쫓겨나서 이제 불에 이제 신라곤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을 잃은 아담은 살긴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뭐 돈은 벌고 뭐 승진을 할지는 몰라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을 잃은 인생이 행복도 없는데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잃었으니 산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2019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 앞에서 이제 서야 되겠고요.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좀 중심으로 좀 길게 좀 나눌 생각인데요. 이 오경은 구약의 이제 중심에 있죠. 오경에서 선지자가 나오고 오경에서 신문서가 나와서 구약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오경 안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오늘날 유대인의 교육, 소위 천재를 만들어내는 유대 교육, 유대인의 머리, 유대인의 뛰어난 협상 능력이 이 조상들의 신앙 오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경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출애굽의 실마리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인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노예가 되어서 오랜 세월 노예로 산다는 말씀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애굽의 노예들이 했던 대표적인 고된 노동은 피라미드 건설이겠죠. 피라미드 한 개의 무게가 2.5톤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들기도 어려운 큰 무게 아니겠어요? 트럭 한 개의 무게인데 이 피라미드의 총 높이가 147m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높이고 이 피라미드를 쌓은 돌의 개수가 230만 개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노동인데 이 노동에 이 노예들이 이제 노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추락을 하고 깔려 죽고 객사했을지를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고된 노동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고된 노동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제 해방하려고 하시는데요. 그 해방하시는 그 실마리가 조상들의 신앙,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유대인의 학자 마틴 부버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번거롭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소개했냐는 거죠. 부버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의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 같은 하나님인데 경험한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대 이 신앙을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3대 각각에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또 빚어가야 할 목표를 따라서 다르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부의 생각에 공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지으셨고 고유하게 만나주시고요,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과는 또 다르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또 다르게 만나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부모에게 신앙을 배운 분도 있고 처음 신앙도 있는데요, 부모에게 배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신앙을 답습하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된 우리로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든지 답습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부모가 만난 하나님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 소개가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듯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독특하게 만나주시리라 믿고,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비전도 능력도 말씀도 다 다르게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겪어보니까 어때요?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집안을 겪어보신 거예요. 1대 아브라함을 겪어보고 2대 이삭을 겪어보고 3대 야곱을 겪어보고 4대 요셉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4대를 겪는 동안에 이 집안이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언약을 귀히 여기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 보시면서 겪어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뒤집어서 말하면 자랑스럽게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한 성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만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어렵고요, 또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맞죠.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아이들의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어머니들은 돌아가면서 그런 말 종종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미가 죽으면 교회 나가라. 이 말을 많이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들이 이제 어머니의 유지대로 기독교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의 뜻은 알겠지만 자기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럼 아버지들은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제 짧은 목회입니다만은 아버지가 한 말은 들은 바가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애비처럼 살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 애비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든지, 이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좋은 유지를 남기면 좋은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를 이제 집안을 겪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참 신앙을 대물림하는 게 결국 쉬운 일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낳지 말아야 할 첩을 통해서 서자를 낳아서 풍파를 낳았잖아요. 또 그 아들 이삭의 집안은 두 아들 쌍둥이가 형제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평생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4대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는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참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겪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신 데에는 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창세기 유심히 공부한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집안을 인정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되기로 하셨는지.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요. 늦둥이기도 했지만 끔찍히 사랑했고요.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의 자식을 향한 충분한 사랑이 자식을 감동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이 아이들을 움직이고 아비의 신앙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뿌리 깊은 신앙인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을 잡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이 좋아도 누가 자식을 잡아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그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미친 신앙이죠. 아브라함 미친 신앙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 미친 신앙에 여호와의 일에 복을 낳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다른 신앙, 미친 신앙이 하나님이 집안을 버릴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결단하시는 이유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양보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저는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학원할 때 흙 뿌리잖아요. 부모의 눈에 흙 덮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옛날 부모님은 철학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 믿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애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을 가져야 아이들이 다르게 보고 감동을 하는데, 다 져주고 다 양보하더라도 신앙에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집안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 죽였으면 죽였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는 그런 철학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안을 택했다는 사실이죠. 올 한 해도 가포교회 생활하시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 자식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려는 뜻을 정하시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물려주는 한 아름다운 유지를 남기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상들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언약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갈대아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마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처럼 그 이전에 아브라함 우르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요구하자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뼈들기 뒷뼈들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잘라서 둘로 나눠서 피를 쏟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먼 훗날 모세와의 언약을 상징하는 예표와 같은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예들이 해방을 선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명분과 근거는 뭔가? 창세기 15장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들어가야 할 자격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창세기 15장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노예가 돼서 400년 고생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재물을 갖고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19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19세기. 그 모세는 13세기라 그러면 한 600년 갭이 나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그렇죠? 6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조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600년이 아니라 사도가 말하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600년 전도 모르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려고 준비하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엎드려 경배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후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받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그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걸 배운 바가 없는 거죠.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참 놀라운 민족이죠. 현실과 결과에 관계없이 뼛속 깊이 하나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포교회도 이 한반도의 한국교회도 뼛속 깊이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뉴스 때마다 자주 나오는 뉴스가 3만 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뭐 저도 잘 실감 못하겠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3만 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00불 시대나 20,000불 시대나 실감이 되지 않고 또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자원도 없고 노동 집약적이죠. 일을 많이 해야만 겨우 사는 그런 불쌍한 민족인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노동 시간이 길수록 행복의 지수,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 뒤에 좀 단속을 좀 해주실래요? 누가 좀 가셔서 표를 좀 잠깐 보실래요? 네. 오른쪽 표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연평균 노동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2등이잖아요. 저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닌데, 저 내려갈수록 독일은 1371시간인데 우리는 몇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한 700시간 이상이 더 많잖아요.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면 삶의 질을 보면 15년이나 16년이나 저 밑에 있잖아요.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죠. 잔업수당도 있고 뭐 특권수당도 있는데 아쉽게도 돈은 좀 많이 벌지 몰라도 노동의 긴 시간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휴가도 없고 여가도 없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삼반부 시대를 얘기는 하는데 노동의 집약 때문에 해서 그런지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이 되었길래 이런 삶을 남기고 갔는지, 우리도 언젠가 조상이 될 텐데 후손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힘든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감지하면서 이제 북한이 개방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남북한의 불행한 과거들을 잘 청산하고 개방이 이루어지고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 희망을 보지 않을까, 숨통이 트여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발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단을 합리화하고 고착화하는 세력이 있다면 물리쳐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한때 공산화했던 동구유럽을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작은 정당으로 힘없는 군소 정당일 뿐으로만 남아있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공산 이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사상일 뿐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작은 정당으로 남아있을 뿐인데 이제 북한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열방이 불을 가져와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에덴으로 시온으로 오면서 불을 가져올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과연 한반도에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열방이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이 올런지.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약을 맺을 수 있다면 선지자의 꿈이 이 한반도에 이루어져서 해가 지지 않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언약은 거저받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언약 받는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식들에게 이 언약을 물릴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 좋은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조상 때 우리들이 얼마나 명예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는 충성과 책임감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참 꼬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통을 잡아야지 복을 받는 거는 꼬리를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복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고 정말 언약에 충성되시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독생자를 잡아서서라도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책임을 다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아야 진짜 언약 백성인 거예요. 달랑 복만 받길 바라는 거는 그거는 언약과 무관해요. 그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약을 받아야 그 복이 참되고 오래 가는데, 언약 백성이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가포교회가 2019년도에 이 언약을 알고 언약 백성답게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을 하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너무 힘들고 한숨을 내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고통 소리가 남다른 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울면 부모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근데 길거리 아이들이 울면 좀 다르죠. 걔네들이 불쌍하긴 하는데 우리 애들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탄식을 남다르게 들은 것은 그들이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인데, 2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것일까? 한 가지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신 거예요.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상달된지라 그랬죠. 이 상달됐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께 접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실사하시고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에는 그 민원고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청원 민원을 올리면 20만 명이 이렇게 조회를 해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 청와대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명이 조회를 하고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그 민원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을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그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보복할까 봐 두려워 딸이 청원을 올려서 이 아버지가 중형을 받고 감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청원한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잖아요. 어째 아버지를 그렇게 형벌 내리기를 바라는지. 청와대는 20만 명이 그 청원을 협력을 해야 민원이 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20만 명 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일지라도, 언약 백성이라면 나 혼자의 민원일지라도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응답하시고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을 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 가포에 세우신 것이죠. 예배도 예배지만 때로는 아무도 없는 본당에 와서 민원을 올리세요.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괴롭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실사하시고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살 희망이 생겨요. 현대인들은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가족들조차도, 같은 교인인조차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나발들을 부는지. 근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올 한 해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털어놓으세요. 청와대는 못 올릴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털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원이 상달되어 조치가 취해지고 적절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모세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들의 민원을 들으시려고 이제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이 모세오경에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부르심 받기까지 모든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물을 길러내시고 준비하신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돼요. 이걸 잘 묵상하면 여기서 교육이 나오고 양육이 나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가 생전에 원동력이란 책에서 글로벌 리더 7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연초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죠.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7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선명한 비전과 목표, 소통하는 능력, 인내심, 창의력, 긍정적인 태도, 긍휼히 여김, 자신감과 자존감. 7가지가 있으면 글로벌 리더로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강영호 박사 하려는 얘기는 7가지를 떠받들어주는 감초와 같은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7가지가 구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길러냈잖아요. 글로벌.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의사로, 하나는 변호사로 백악관 측근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검증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딴 데 쓰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길러내라는 것인데, 신앙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들어가면 7가지가 구비가 되도록 신앙이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7가지를 마음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으로 우리 가포교회가 글로벌 리더로 길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들의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하세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세요. 나만의 신앙을,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신앙을 고집하지 마세요. 강요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아빠가 하나님 만났듯이 너희는 너희들만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면서 좀 자유하게 하시고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교단의 교리에 매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교단 뛰어넘어야 돼요. 교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해방을 경험한 것도 조상들이 언약을 맺은 덕분에 그 덕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죽을 수 있다면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상고하시면서 언약을 찾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이 언약을 물려주세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믿음의 유지를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언약 신앙은 충성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 진짜 언약 백성인 것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 올 한해 아버지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언약 백성다운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전을 늘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민원을 받으세요. 청와대에 못 가더라도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민원을 다 얘기하세요. 집안 이야기, 뭐 살아가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다 나누셔서 민원을 주 앞에 상달하길 바라고,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체면치레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정직하게 감정을 다 표현하시고 통곡도 하시고 자지러지기도 하시면서 부르짖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이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올 한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준비하시겠죠. 누구를 예비하실까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요? 여호와의 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